오늘 화창한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3주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흔히 인생을 먼 여행길이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은 더더욱 먼 길을 걷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7절에서 성도를 나그네라라고 하였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 인생길, 어느 누구도 더더욱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여행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 여정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앞에 14절까지 해서 계수되어 기록되어 있는 약 1,800명의 기환자와 또 계수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르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에 위치한 아하와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보다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로 가야 하는 여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라가 바벨론 아하와 강에서 머문 3일은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라 신앙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여정이었고 준비와 조직 점검을 위한 중요한 장소였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다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또 제대로 가고 있었는지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빠진 것이 없나 불필요한 것은 없나 또 비워야 될 것은 뭐고 채워야 될 것은 뭘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피며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여정을 위해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머물며 에스라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15절 중반절에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7장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도록 조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환자 무리에는 레위 자손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전 봉사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돕고 찬양과 율법 교육도 하고 성전 관리, 성전 운반, 재정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인 레위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사역이 너무 과중하였기 때문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해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을 이끌어가는 부목사님을 헤아리며 마음을 써준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도들 자신들은 빠지기도 하고 또 맘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참여하지만 목사님은 통독 시간 내내 움직일 수도 한눈을 팔 수도 없이 이끌어 가셔야 하니 너무 고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헤아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통독만이 아니었습니다. 통독이 끝나는 금요일 저녁 무박 2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평시에도 사역자들을 챙기고 섬기다 보면 주일 점심을 거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목사의 일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뒤에서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기억할 때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그 헤아림과 배려가 곧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겨 감사하게 되고 그 기도에 힘입어 새 힘을 얻으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사역이 너무 과정하였기 때문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동포들을 이끌고 귀환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고국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려는 이 레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감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에스라는 귀환을 포기한 레위인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상반절에 에스라는 이에 모든 이 족장들을 불러라고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일을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에스라는 즉시 족장들을 뽑아 거기서 가까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즉각적인 조처로 족장들은 거기서 레위인을 4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도 18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예전부터 성전 일을 돕던 느비딤 사람을 220명이나 지명하여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처음부터 자원하여 귀한 대열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신앙 인격자였음이 나타나는데, 그 18절 하반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제가 아니었던 이름에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말씀을 회복케 하기 위해 섬기는 일에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는 그 신앙적 설득에 감동을 받고 참여를 선택하였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함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일을 맡아 살피는 우리 사무집사님과 또 이곳저곳을 살피고 섬기는 우리 관리집사님 등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그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대접해 주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겨갈 젊은 사역자들이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때때로 책을 사서 읽도록 섬겨도 주시고 맛있는 밥도 대접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겨 주시기를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오늘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던 본문의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뿌리 내림을 위해서 먼저 레위인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환을 이끄는 이 본문의 에스라를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의 성공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습관은 주도적인 삶이 되라. 두 번째 습관은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습관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스라는 고국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회복시키고자 어려운 귀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워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레위인을 그 누구보다도 레위인을 데려오는 일에 먼저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에스라 일왕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9,000명이 좋게 되었기에 이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여행을 할 때 필경 그 대열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지참해했던 짐들로 당연히 행진 속도는 빠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라 일행이 당시 바벨론과 애굽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대상들을 노려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던 이 도적대들의 표적이 되기에 십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보 입수 능력도 뛰어난 당시 전문적인 도적대들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재물들로 인해서 귀한 일행을 더 표적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던 귀한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왕의 조서를 받은 신분으로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덮는 에스라의 귀한 여정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호위병의 요청을 단호히 포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도 귀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에 자신의 일행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귀한 여정이 순조로이 맞춰질 수 있기를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했을 때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영적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녹록지 않은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더욱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성도인 우리의 순례는 오늘 에스라처럼 가던 길에서 다시 살피고 준비하며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며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호위병인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인생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세워가시며 영적 발돋움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꺼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1:1 제자 양육 사역에 직분도 오랜 신앙 연륜도 나이도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에 서가라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SNS나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용품을 만들어 노방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역위원회 사역을 보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모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배우고 누리는 인생학교로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엄마로의 부르심을 말씀 속에서 배우며 건강한 엄마로 세워져 자녀와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소원하며 모이는 맘투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되고 다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새가족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구름판이 되어지는 교역자들의 헌신적이고 이 신실한 팀워크를 통해 도움닫기를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힘차게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순례자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노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린 겨울을 견디고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이 움트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 성도와 교회도 교회를 위해 가정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일터와 진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